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안식일 예비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한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서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에 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왔더니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계시지 않았다. 누가복음 23장 55절부터 24장 한 2절, 3절, 4절까지 쫙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천사가 말하기를 그분이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고, 오늘날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일요일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예배일로 바꾼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한 구절 반 구절도 없습니다. 안식일은 창세기 1장의 창조와 함께 시작된 창조의 기념일로서 피조물들이 창조주에게만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 그걸 잊지 말고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겠다. 그 약속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6째 날까지 창조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로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에 마치니, 그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7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니, 이게 번역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한글 개역 성경하고 그 다음에 개역 개정판에 이 성경의 해석을 조금 달리 해놓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번역판들을 여러 개를 함께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에 마쳤다면 7째 날까지 창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면 6째 날까지 마치고 7째 날이 이르면서 안식에 들어갔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 이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번역이 잘못돼 오해되는 부분 이런 거 있어요.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그 성경 고쳐 읽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제가 이렇게 번역에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서점에 제가 저도 지금 개역 개정판이고 개역 개정판이고 보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거는 앞뒤 문맥도 안 맞고 이 내용도 의미도 다르고 분명히 문제다. 그래서 한글 개정판을 보니까요, 7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니,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6째 날까지 창조 사업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 창세기 1장. 맨 마지막에 뭘 만드셨죠? 맨 마지막에 사람과 짐승을 만드셨어요.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사람이 태어나면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창조 과정을 보면 사람부터 먼저 만들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맨 뒤에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지구를 왜 창조하셨는가?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애를 낳을 때 애가 태어나면 뭐가 필요한지를 다 미리 준비해 놓고 애 낳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필요한 걸 전부 다 준비해 놓고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어난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한 걸 아는 것보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창조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을 창조주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식이 올 겁니다. 쉼이 올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걸 내가 구하기도 전에 다 만들어 놓으셨고 내가 필요를 느끼기 전에 내 필요를 아시고 다 만들어 놓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내 필요를 아버지가 계속 주실 것이고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아버지가 다 준비하고 내가 주는 걸 받아 쓰라 하는구나. 그 진리를 우리는 창조 과정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대책 없이 만드신 게 아니고 어떤 사고를 대비한 대책도 미리 세워놓으셨다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알고 믿는다면 안식이 있을까요? 쉼이 있겠습니까? 쉼이 있겠죠. 아, 내가 지금 뭔가 필요하고 뭔가 갈급한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 그럼 어떻게 받아 쓸 수 있을까? 믿음으로 받아 쓰는 거다.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 이걸 여러분이 똑바로 이해를 하면요, 이 신앙이 바로 회복됩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 원칙, 그 원리를 잘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한평생 신앙을 헷갈리게 하다가 맞춰버리는 수가 많아요. 자, 오늘은 무슨 날이다?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그리고 내일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하지요?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지으시던 일을 마치고 안식하시니라. 하나님도 일곱째 날이 이럴 때가 언제입니까? 하루 해가 지고 다시 하루가 시작하는 시간. 그게 일곱째 날이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지면서부터 다음 날이 옵니다. 그렇죠? 하루의 시작은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죠? 해가 뜨고 해가 지면서 하루가 가잖아요. 하루의 해가 지면서 하루가 옵니까? 또 옵니까? 예, 하루 해가 지면서 하루가 와요. 해가 지면 오늘 우리는 밤입니다. 그죠? 예, 근데 저 다른 나라에서 이제 해가 뜨고 있죠. 이 지구가 둥 거니까. 예, 뜨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안식일을 맞이하라 그랬어요. 자기 있는 곳에서. 그럼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해가 지면서 이제 6째 날 마치고 7째 날이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지는 시부터 내일 해지는 시까지 온종일 7째 날입니다. 이 날이 안식일이다. 성경에는 이 날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또 누구까지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은 우리 집에 오신 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일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합니다. 오늘. 이게 뭐냐? 안식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날 아닙니까? 내일 안 할 거 오늘 다 미리 하는 거. 안식일 준비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가 성경하고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어낸 얘기 같아요. 안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공부해 나가면 이 제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없어요. 저는 이런 말을 지어낼 만큼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배우면서 저도 따라하면서 저도 지금도 배우면서 따라하면서 또 내 집에 오신 손님들에게 가르쳐드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이제 내일 우리 집에 오신 손님들도 다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안식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준비하십시다. 함께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일입니다. 준비일. 그래서 오늘 하루 일과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은 여러분이 아침 식사를 하시고 나면 이제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다른 분들 대청소하는데 혼자 산에 올라가지 마세요. 또 같이 다 같이 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그릇을 씻어서 다 식판에 깨끗이 닦아서 엎어서 자기 칸에 다 갖다 넣고 그 다음에 싱크대에 비누질해서
깨끗하게 좀 씻고 싱크대 문짝이나 싱크대 위나 깔끔하게 마른 행주질해서 다 마치고, 예, 그러고 나서 언제든지 이제 이 마지막 싱크대는요, 맨 뒤에, 예, 청소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이 설거지하는 사람들이 마무리를 항상 하면 좋고, 이건 날마다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비누질까지 해서 깨끗이 대청소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숙소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방 이불 다 털어서 매트 다 깔고, 그 다음에 이불도 깨끗이 털어서 길게 이렇게 깔아서 한번 딱 접어서 햇빛이 쫙 침대에 잠자리에 비치도록 그렇게 정리를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서랍장 위에 아래로 침대 밑으로 전부 다 깨끗하게 걸레질을 좀 하세요. 썰어내고 걸레질을 저 침대 밑에까지 먼지까지 좀 썰어서 걸레질을 깨끗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실 청소, 거실 청소를 당번 정해서 합니까? 그만 누구든지 매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오시는 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당번을 정해놓고 하대요. 오늘은 1번 방, 그럼 201, 202, 201, 101 이렇게 하고, 2번 방 하면 202, 102 이렇게 해서 거실 청소하더라고요. 우리 일생활관에 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곳,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그 집에. 여러분이 계시는 건물은 다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협력해서 관리하고 사용하고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하고 거실하고 난간하고 계단하고 전부 다 먼지 다 닦아내세요. 걸레를 이렇게 밀대로 밀고 다니지 마시고 좀 이렇게 기어 다니면서 걸레를 꼭꼭 짜서 뒤집어 가면서 다 오늘 이렇게 한번 구석구석 한번 닦으세요. 한번 하실래요? 네, 오늘 대청소, 그리고 화장실 바닥, 변기, 속에까지 소독제 가지고 싹 닦아주고, 그 다음에 뚜껑까지 다 닦고, 세면대도 비누질해서 세면대 때 묻은 거 다 닦고, 손잡이 이런 데도 먼지 때 싹 닦고 깨끗하게 오늘 좀 정리를 하랬어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식당 청소, 교회 청소까지 하는 날이에요. 교회 화장실 오늘 다 청소합니다. 안식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청소를 해주세요 했더니 지난번에는 한 번도 안 나왔다고 그러대요. 여기 지금 우리 안식일 교회 다니는 분들 몇 분이 계시는데 오늘 청소를 아무래도 안식일 교인들이 할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집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별로 숫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교회 청소 좀 해주실 분 한 3분만 손 들어 주실래요? 오늘 교회 청소 손 들었습니까? 자, 몇 분 손 들었나 좀 보세요. 제가 잘 안 보여요. 4분이 됐어요. 그 4분, 네 분은 권 집사님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권 집사님이 지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 청소, 화분에 물도 한번 주고, 화장실 바닥, 현관 바닥 전부 오늘 이 바닥 다 닦고 썰고, 의자까지 한번 깨끗이 닦고,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마 11시 가까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11시 가까이 되면 여러분 그때 운동하러 이제 나가세요. 산에도 한번 올라가고, 한번 길도 한번 걷고, 그리고 지금 차를 가지신 분이 별로 없어서 샤워를 집에서 하시면 오늘 전부 다 목욕을 뭐 매일 하시겠지만 다 해야 되니까 물을 최대한 절약을 해주세요. 한꺼번에 물을 많이 써야 될 때 물이 모자라는 수가 있어요. 물을 최대한으로 절약해 주시고 입었던 옷은 같이 모아서 세탁기에 좀 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전에 빨래, 목욕, 청소 다 끝내세요. 이런 거 전부 주변 정리하는 건 딱 끝내버리고 오후에 점심 먹고 나면 여러분들이 각자가 산으로 가든지 교회로 가든지 혼자 계시는 분은 방에서 하시든지 마음에 있는 때를 청소하세요. 마음에 있는 때.
이건 어떻게 청소하는지 아세요? 이것은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내 마음에 시기심이 있어요. 내 마음에 이기심이 있어요. 내 마음에 원수진 엉켜있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누구가 나는 참 못마땅해요.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내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이런 게 전부 다 뗍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실 수 없는 더러운 것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불결합니다. 이런 것은 목욕해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물 마셔가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예수님께 내놓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아직 이렇게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 저 가지고 있고 싶지 않아요. 이거 좀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거 좀 치워주세요. 청소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해보세요. 회개 기도만큼 응답이 빨리 오는 게 없습니다. 아십니까? 적극적으로 오는 응답이에요. 예수님, 나 이거 싫어요. 나 이런 마음, 나 지금도 내 속에 보니까 아직도 저는 뭔가 이래 죄가 아직 있군요. 예수님, 저 이거 싫어요 하고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포기하고 내놓는 순간에 예수님이 제거해 주십니다. 참 놀라워요. 이 경험을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를 자랑했든지 내 지식과 내 재물과 내 지위와 내 가문과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교만 때문에 내가 잘난 척 했다든지 이런 거 참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것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 걸로 생각하고 교만하고 도도하게 그걸 사용하고 살았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불신의 죄를 짓는 것이에요. 아주 나쁜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걸 죄인 줄을 몰라요. 나 뭐 도둑질도 안 했고 나야 뭐 거짓말도 안 했고 아이고 저 사람은 간음죄도 짓는데 나는 간음한 적도 없고 나처럼 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이래서 이렇게 됐지 뭐.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어떤 드러나지 않는 속에 있는 죄 그걸 보지 못하고 옛날에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저 이방인들처럼 저런 세리들처럼 나는 저런 가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 아닙니까? 이 제 얘기가 아니라고요. 저도 안식일이 돌아오면 항상 내 자신을 살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예수님 제가 또 이런 면이 있네요. 예수님 제가 이거 싫어요. 이거 예수님 가져가 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눈 감고 기도하다가 또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샤워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제가 이런 걸 하고 있네요. 제 마음에 이런 게 지금 있네요. 예수님 이거 전 싫으니까요. 예수님이 치워주세요. 저는 안 돼요. 예수님 다시는 이제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 기도를 우리 사람은요 매일 해야 됩니다. 매 순간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는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드리면서 주님이 너무나 필요하고 주님이 너무 고맙고 내 죄를 가지고 제물이 되셔서 생명을 주신 생명의 그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맙고 나에게는 희망이 있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십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고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죄송스럽고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겸비하고 항상 제가 잘못했네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로 삽니다. 주님 은혜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매 순간 흘러나오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우리 일주일 동안 못했으면 오늘 그것도 청소하자 이 말이에요. 그죠? 오늘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또 그거 못하고 수시로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서 종노릇하고 살았다면 오늘 그거 내려놓고 마지막 마무리 대청소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거듭나야 되지만 오늘 대청소하는 시간 가지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예비일은 뭐 하는 날인가? 대청소하는 날. 우리 베델 수양원에 안식일 준비하는 이 준비일은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자, 이 대청소를 깨끗이 하고 나면 안식일이 기다려져요. 안식일이 기다려지면 그 나머지 시간은 이 안식일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쫙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여러분은 영원한 복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특히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죄전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고 하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예. 여러분 여기 오셔서 이런 공부를 좀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앙관계를 바로 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복을 준비해 놓으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너의 모든 필요는 내가 줄 것이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도 다 내가 준 거다. 그거 알아라. 이것을 계명 속에 넷째 계명에다가 넣어 놓으시고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할 우리 삶의 법도로 세워 놓으신 거예요. 잊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식일을 잊어버리면 사람이 방자에 행하죠. 그리고 우상을 찾게 돼 있어요. 다른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안식일을 잊어버리면 다른 신을 찾게 돼 있고 이기적으로 변하게 돼 있고 내 거라고 움켜쥐게 돼 있고 결국은 안식일을 잊어버리는 인간은 죄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건 줄 알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불신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어제 저녁에 설교한 부원장이 전에 한번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꽃이 참 이쁘지요? 예,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사위가 그 얘기 하는데 이 꽃이 참 이쁘지요? 여러분은 꽃만 보고 좋아하지요? 그런데 꽃을 피게 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맞나요? 참 제가 그 얘기에 감동을 받아서 잊어버리질 않아요. 저는 그런 거 제가 많이 느꼈죠. 아, 하나님이 오늘도 꽃을 피게 하셨구나. 아, 오늘도 새가 나르고 있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분이 기르시고 먹이고 입히시구나. 이거 내가 당연히 알고 있던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얘기를 다 하는데 제 가슴 속에 또 다른 깨달음이 왔어요. 아, 그래. 지금도 하나님이 이 꽃을 피우고 계시는구나. 어제는 꽃이 몇 송이밖에 안 피었는데 오늘 또 몇 송이가 더 피었어. 아, 하나님이 또 피우셨구나. 이 생물을, 이 꽃을 하나님이 기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 그거 그래서 참 소중하다. 그런데 제가 그것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이 저 고양이를 보는데 옛날에는 그냥 예사롭게 봤어요. 근데 고양이가 좀 예뻐졌어요, 제 마음에. 저는 짐승을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짐승 별로 좋아 안 하고 짐승 방에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싫어해요. 털을 날리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애들이 짐승을 안고 고양이를 안고 저 우리 집 현관문 앞에 보세요. 우리 딸은 고양이 밥그릇을 물그릇 하고 집까지 다 만들어서 얼마나 예쁘게 해가 다 갖다 놨어요. 자리를 깔고 여기 주무시고 잘 잡수시라고.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다리가 걸려가지고 이 다리가 망에 걸려가지고 오래 이게 실갱이를 하다 이게 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가 이걸 가축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걸 수술을 해달라고 했어요. 돈이 얼마냐면 35만 원 달래요. 그 저보고 고양이 다리를 수술해야 되는데 이 수술을 하면 병원에 의사가 잘라야 될지 보존을 할지 수술해봐야 한다 그러더래요. 뼈가 얼마만큼 상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저한테 와가지고 엄마 고양이 다리 수술해줘야 되는데 수술비가 35만 원이래. 그래서 제가 35만 원. 야, 내가 다리 불라지면 35만 원 주고 할지 모르지만
고양이 다리 부러졌는데 35만 원이나 주고 내가 이 수술을 그 낭비다. 낭비다. 근데 또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고양이한테는 좀 미안해. 그럼 짐승집까지 이렇게 뭘 한다고 35만 원이나 주고 수술을 해.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돼. 그러면 집에 데리고 와서 그냥 잘 묶어봐. 잘 이어서 붕대로 잘 묶어놓으면 재생하니까 될 수 있어. 야생 동물들은 또 면역성이 강하잖아요. 그냥 묶어놔봐.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갔대요. 가서 데리고 오려고. 데려간 의사가 이 수술 전화를 하니까 수술 시작을 해버렸어. 이제 35만 원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돈 못 줘. 그 고양이 다리 수술하는데 무슨 돈을 35만 원. 35만 원이 됐어요. 예? 깎아서 35만 원. 깎아서 35만 원이래요? 그것도 깎았어. 무슨 고양이, 고양이 다리 수술하고 나면 지도 못 잡을 거고 말이야. 고양이 구실도 못 할 거. 앞다리 다 잘라졌잖아요, 지금, 그죠? 나 돈 거기다 난 돈 주는 거 좀 낭비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그거는요, 동물 학대죄에 들어가는 그래, 동물. 그래가지고, 엄마가 안 주면 어쩔 수 없죠. 내가 주지 뭐. 그 지돈을 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고양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 고양이가 수술을 하고 왔는데 계속 피가 흐르고 낫지 않아. 저는 고양이 돈 35만 원 깨먹고 또 죽을라나. 치료도 안 되려나 했더니, 이거 아주 정성을 들여가지고 지금 나았어요. 나았죠, 다? 요즘 이제 나와서. 그런데 보니까 지도 잡아봐요. 한 다리 가지고 또 하는 모양이라. 그런데요, 제가 그 전까지 그렇게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꽃을 피우시는. 그러면 이 꽃만 소중한 게 아니고 꽃을 키우시는 그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제가요, 이 고양이를 보는 제 시각이 달라졌어요. 우리 개들이 또 지금 산돼지를 지키려고 갖다 놨는데, 전에는 그냥 갖다 매놓으면 어쩌다가 잊어버리고 밥을 안 주는 수도 있고, 어쩌다가 또 안 잊어버리면 밥 갖다 주고, 어떤 데는 물도 말라버린 때가 있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근데 열심히 밤에 멧돼지가 내려오면 막 짖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관심이 달라졌어요. 짐승들을 보는 제 관심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 우리 애들 뭐야, 개집에 물 있나 한번 봐라. 개밥 오늘 갖다 줬나? 내가 한 번씩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자기가 만든 물건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애착이 있어요. 그리고 다 잘 알아요. 그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 아니라 만드시고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지금도 기르시고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우리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내가 함부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날마다 배우고 삽니다. 날마다. 최근에 제가 배운 거예요. 제가 우리 사회가 이 꽃 하나 들고 설교하는 거 듣고 제가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어요.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지금 키우고 계시는구나. 푸른색, 붉은색, 노란색, 하나님이 지금 색깔을 만들어내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고 아름답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참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을 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대상이겠는가?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애정의 대상, 정말 사랑의 대상.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고 할 때에 예수님 눈에 작은 자가 어디 있고 큰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에
비천한 자가 어디 있고 귀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저는 이런 거 가지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등한시했구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참 등한시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살 그 사람, 죄를 짓고 죽게 될 때 포기할 수 없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죗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구속하시고 구원해내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겠는가. 저는 이런 걸요 최근에 와서 배우게 됐어요. 옛날에는 그냥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 저 사람이지, 그래 구원받을 영혼이니까 복음을 전해줘야지, 그런 정도의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 마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기르심으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꽃을 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것처럼 그 마음을 읽으면서 사람을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사람을 진짜 사랑하게 되고 사람에게 진짜 애정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이 지금도 그를 사랑하시고 기르시고 살게 하시고 계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다루시겠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 모자가 와 있잖아. 모자가 엄마하고 아들하고 맨 앞자리에 지금 매일 앉아 있잖아요. 이 엄마의 애정이 아들에게 대단합니다. 지금 이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유리창을 닦다가 떨어져 가지고 머리를 다쳤어요. 이 애가 2달 동안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있을 때 의사가 다 포기하고 돌아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환자를 이 엄마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소애 입에다가 음식을 갈아 먹이고 애를 만지고 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얘기를 제가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애정은 이보다 훨씬 더 크시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하실 때 제 가슴이 우리 하나님께로 갔어요. 야, 이 엄마의 모성애가 대단하다. 그 엄마의 모성애가 이 아들을 지금 여기까지 키워놓은 거예요. 지금 몇 살이죠? 30? 예? 37이에요. 근데 얼마나 인물이 이쁜지 몰라. 쳐다보면 웃고 싶어. 우리 아들은 쳐다보면 제가 웃고 싶어요. 안아주고 싶고. 참 예뻐요. 참, 이 나쁜 짓을 해서 나쁜 것들이 성질들이 개발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오히려 이게 중단이 되면서 이 나쁜 것들이 개발이 안 돼서 아주 순수하고 아주 깨끗해 보여요. 하늘에 가면 정상적으로 다 회복합니다. 아시겠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못 본 척 안 하실 거예요. 다 아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개발하세요. 할 수 있는 것만큼 개발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못하는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각자를 심판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아요. 하나님은 각자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타고난 유전적인 어떤 성향들 있잖아요. 그죠?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 자기가 살아간 그 어떤 생활 습관, 문화, 이 자기의 어떤 가문의 배경, 가마력 이런 거 말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해도 이런 기질들이 쉽게 안 없어져요. 저는 어떤 여성을 제일 좋아하는가? 상냥하고 친절하고 고분고분하고 좌상하고 봉사심이 있고 누구에게나 상냥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 보드러운 여자 참 전 좋아합니다. 이런 여자들은 주로 서울 쪽에 많이 살고 있어요. 저는 경상도 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여성들 보면 야, 저 여성은 진짜 여성스럽다.
저 여자는 얼마나 남편에게 사랑받고 이웃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살까. 저는 흉내를 내려고 해도 그게 안 돼. 안 돼. 벌써 말투부터 틀린 거라. 달라. 그 사람들하고 달라. 근데 친절하고 상냥한 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꼴찌밖에 안 될 사람이에요. 저는 참 무뚝뚝해요. 저는 이 자상한 게 잘 없어요. 저는 저 멀리가 잘 보이고 가까이가 잘 안 보여요. 제 눈도 지금 그래. 제 시력도 저 멀리서 보이는데 이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또 글자는 대충 보여. 또 글자는. 근데 사실 제 눈도 그렇지만 제 스타일이 말이에요. 뭔가 전체적이고 큰 거, 방향 이런 거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건 잘 되는데 옆에 자상하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따독거려주고 어떻게 만져주고 어떻게 보살펴 이런 게 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제가 냉랭한 것 같고 무관심한 것 같고 사랑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사실은요, 네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래 나 사랑이 없어.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또 사랑이 있는 것 같아. 큰일을 해서 그럴까요?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위로되는 말을 해주고 간 사람이 있어요. 저는 원장님에게서 큰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소리를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그런 게 진짜 보였나요? 저한테서 그런 사랑을 받다면 저는 너무 고마워요. 전 정말 여러분을 사랑해요. 정말 저는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며칠 전에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진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한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고 그것처럼 피곤한 일이 없는데 아픈 사람만 상대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집사님 너무 수고하십니다. 너무 고생하십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에요, 그 말이 한 개도 안 들어와요. 왜요? 나는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저는 사람을 피곤하게 지금 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만나고 싶어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하는 이 일, 여러분을 대하고 사는 이 일, 이거보다 더 재미있는 일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저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저러면 돈을 억만금을 준들 그 돈 뭐 할 겁니까? 그 돈이 진짜 이웃을 구하는 일에 사용이 안 된다면 그 돈 뭐 할 겁니까? 전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예요. 저한테 돈이 몇 푼 생기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거부터 전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내가 만약에 쥐고 있으면 이게 자꾸 걸리적거려. 이 양심에. 이걸 가지고 지금 책을 만들어서 뿌리면 그걸 통해서 영혼들이 얼마나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봉사를 하고 누구를 도와주면 누군가가 도움을 받을 것이고,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집회를 하면 사람을 모아놓고 집회를 열면 복음을 전할 것이고,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이웃을 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에 여러분들이 없다면 제가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안 계시면 제가 참 편하고 좋다, 잘 까버렸다 이러고 살까요? 저는 만약에요, 그런데 한 며칠 휴가는 해봤어요. 한 일주일 휴가를 해보니까요, 3일까지는 너무 좋아. 그냥 진짜로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집에 계시면 제가 24시간 긴장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24시간 긴장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어떤가,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 어떤 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올 것인가, 이런 게 항상 24시간 제가 긴장하고 있죠. 대기 상태입니다. 제가 집을 나가면 우리 식구들 내가 없으니까 지켜, 사무실 지켜. 혹시 아무도 없으면 우리 큰 집사님이라도 딴 일 하지 말고 사무실 지키세요. 누가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서 도움이 요청될지 모르니까 항상 제가 나가 있어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밤에 자다가도 전화가 따르릉 오면 어떤 때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1시, 2시 이럴 때 전화 오면요. 환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구나. 정신이 바짝 들죠. 그런데 보면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서 내일 전화하세요. 그리고 제가 끊지요. 잠을 자야 되니까. 제가 24시간 긴장을 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휴가 딱 내고 한 3일만 지나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전부 내 세상이야 그냥. 아주 잘 하지요. 근데 한 3일 지나고 한 일주일 되면요. 외롭구나. 이거 쓸쓸하다.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어. 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오는 손님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저는 사람을 대하는 이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 주어야 될 복음이 너무 많아서. 이거 나누어 써야 될 소중한 복음이 너무 많아서 저는 여러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면은 이걸 다 안 받고 중간에 돌아가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손님 나가는 뒷꼭지가 이쁘다 그러죠. 옛날에 한국에 먹을 거 없는 시절에 손님이 오면 얼마나 걱정됩니까? 그러다가 손님이 가면 더 이따 가세요 하지만 가는 걸 돌아가면 뒷꼭지가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진실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와서 정말 중간에 나갈 때 이 사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아직도 나눠줄 게 많아요. 아직도 이 사람에게 줄 게 있단 말이에요. 가는 게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오면 한 달 동안은 딱 붙잡아 두려고 한 달간 해야 다 배우고 나갑니다. 제가 그러죠. 근데 사실 한 달 한다고 다 배우겠어요? 살아가면서 계속 배워야 되는데. 그리고 와서 며칠 있다가 가면 몸이 안 좋으니까 며칠 과일식을 해야 되는데 과일식 하고 나면 또 회복식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주일 갖고 난대요. 적어도 2주는 계세요. 그래갖고 요 붙들려 있는 사람 제법 있어 지금. 왜요? 여러분을 제가 붙들어 놓고 싶은 것은 줘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줘야 될 게. 여러분 일주일 있고 2주일 있어 보세요. 계속 뭔가 오잖아요. 그죠? 이 소중한 보화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반드시 나누어줘야 될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나누어줘야 되는,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저보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경상도 여자라서 무뚝뚝한 것 때문에 냉랭하니 차가우니 매정하니 이런 표현하고 있는데 참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아실 거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달라. 그렇죠? 제가 우리 아들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빠졌는데 우리 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다르게 보시는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보시는 기준이 다릅니다. 구원에 대한 심판을 하실 때 다릅니다. 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달라요. 이 사람이 타고난 어떤 선천적인 기질들, 섭성 태어나서 정말 불우한 가정에서 거칠게 살아온 거기서 어떤 습관적으로 만들어진 습관, 품성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님 다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은 사람하고 비교하잖아요. 저 사람이 조금 딱딱하냐 거치냐, 저 사람이 보드라우냐 친절하냐, 이걸 가지고 품성이 되니 안 되니 그걸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재잖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평생 술만 먹고 술주정만 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여전히 그런 습관들이 남아서 거친 행동이 나오고 거친 습관들이 있을지라도 모태 신자로 부모님 밑에서 정말 말씀을 배우면서 교양을 갖추어가면서 자라난 그 자녀가 이기적으로 교만으로 마음이 자아로 가득 차 있다면 차라리 그 술주정꾼이 구원받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심판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사십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실을 잘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깨달아지는 것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고. 그래서 제가요, 이제 우리 고양이를 보는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우리 고양이가 제가 나오면 야옹, 지나가면 야옹, 그래요. 언제든지 문 앞에다가 제가 나오면 지 한번 쳐다봐 달라고 야옹 그러면 옛날에는 고양이 소리구나 그러고 지나가는데 요즘 그게 고양이 소리로 안 들려요. 나 좀 봐주세요. 나보고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러는 것 같아. 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고양이하고도 대화를 하고 살았을 겁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꽃하고도 대화하고 살았을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언어가 다 분산돼 버렸어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언어도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또 분산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 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하나도 안 통해. 다른 사람, 다른 세계를 보는 것 같아요. 영어가 안 통하면 그래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면 전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세계에 살잖아요. 언어가 통해보세요. 마음이 같이 통하잖아요. 동질감을 느끼고. 아, 너도 우리 이웃이구나. 우리 형제구나. 이게 되는 건데 언어가 안 통하면 이게 뭔가 벽이 있잖아요. 이 꽃하고도 우리의 관심이 그렇다는 거. 짐승하고 우리 인간도 이게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서로 분리되어서 무시하고 사는구나. 자기들끼리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이게 대화가 이루어지면 서로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서로 방언을 배워서 언어가 소통이 되면 이 마음에 서로 교통이 있잖아요. 그죠? 가슴이 통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의 언어로 교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합창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합창이 피조물로부터 창조주께로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끼리끼리 소통이 안 되고 같은 동족끼리도 소통이 안 되고 같은 가족끼리도 소통이 안 되고 같은 친구 간에도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숨통이 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숨통이 콱콱 막히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만물을 보면서 내가 여는 것입니다. 내가 여는 것이. 꽃하고도 내가 열어요. 우리 강아지하고도 내가 이제 소통을 여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야옹, 그래, 네가 나하고 얘기하지 하는구나. 네가 나보고 한번 봐달라고 하는구나. 한번 만져달라고 하는구나. 그래. 그 만져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만져 덩어리를 만지면 그만 배도 만지라고 덜렁 털어놓아 또 이래. 덜렁 털어놓아요. 이것도 만지라 이 말이에요. 기분 좋다 이 말입니다. 엔조이 하겠다는 거죠. 그래, 배도 한번 만져주자. 손 가서 씻으면 되지. 요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말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짐승에게 마음이 갈 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을 보는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의 자세가 다르다는 걸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여러분 가까이 못 다가가고 정말 이렇게 잘 못해드려도 제 마음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 사람, 내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불쌍해지고 구원하고 싶고 뭔가 정말 잘되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애정을 쏟고 계시는 그 대상, 내가 모른 척 한다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엘렌 G 화이트분이 쓰신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눈밭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춥고 눈보라가 휘날리는 어떤 길에서 어떤 집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야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눈은 쌓여있고 푹푹 꺼지고 애는 끊임없이 방향을 잃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 그 옆을 지나가는 어떤 나그네가 자기는 길을 보고 가는 거예요. 이 애가 이렇게 길을 잃고 방향하고 어디가 방향인지 몰라서 눈밭에서 길을 잃고 있을 때 그 애를 불러다가 얘 너 어디 가는 애냐고. 어디가 너 춥지? 여기 좀 타. 내가 데려다 줄게. 그러면 그 애가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애가 방향을 잃고 눈밭에서 살려달라고 길을 찾고 헤매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가던 이 사람이 그걸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다. 나중에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때, 그래서 아들이 거기서 죽은 시체, 싸늘한 시체를 찾았고, 나중에 이 사실을 만약에 그 부모가 알았다고 할 때에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아들을 잃은 아픔보다 아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구해주지 아니한 그 냉정함 때문에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어떠하겠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천국 길을 열어주시고 이 길을 아는 사람에게, 길을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안아서 길로 데리고 가도록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복음을 받은 자는 그 책임감까지 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구원을 받겠다 하고 내 이웃의 방향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들 외면하고 내 잘 먹고 잘 살고 재산 착취하고 내 가문 채우면서 내만 하늘에 가겠다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 주님이 의분을 느끼신다 그러셨어요. 의분을 느끼신다. 주님이 기뻐 안 하십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소중하면 이웃의 생명을 구원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식 같으면 그렇게 버리고 가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식 아닙니까? 누구의 자식이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영혼들에 대한 그런 부담, 내가 만약에 저 영혼을 외면하고 그냥 보낸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그 의분을 가지시겠구나. 너무나 당연하지요.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영혼에 대한 무관심, 죄입니다. 그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시간들, 재정, 재능, 그걸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자기 가족의 안락함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산다는 것은요, 그게 죄입니다. 오늘 우리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그것도 회개하십시다. 그것도 회개해요. 이것도 청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에서 돈 벌고 지금 퇴직금 받고 또 그동안에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해서 집 짓고 열심히 해서 은행에 저축해 놓고 부동산 가지고 지금도 연금 타서 잘 먹고 살고, 그거 여러분 내 거라고 지고 있습니까? 그거 내 거예요? 그거 전부 다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십니까? 그 내 마음대로 쓰면 그건요 불의한 청직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월급 받아가지고 땅 사고 집 사고 돈 모아놓고 어떤 사업에서 돈 벌어서 저축해놓은 거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자체가 창조주를 불신하는 죄입니다. 그거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가 줬다. 그거 다 내 거다. 그러니 내가 쓰라는 원칙에 따라서 사용해라. 그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네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해라.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고 그 영혼이 배고플 때 먹여주고 그 영혼이 헐벗었을 때에 입혀주고 그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쓰도록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것이다. 너는 내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지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요 모든 것의 주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내 자녀 내 가족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자녀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나가라고 하는 책임감까지 부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로 길러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아이가 인류학교는 못 들어가고 인류 제주권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잘 못해서 잃어버린 게 참 많아요. 저는 예수님을 잘 몰라가지고 우리 아이들 어린 시절을 제대로 잘 못 키우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나온 이 제 삶은 전부 다 지워버리고 새로 살고 싶어요. 그만 지금까지 이게 다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부터 나 새로 살고 싶어요. 저 그렇게 살아왔어요. 참 후회가 되고 참 잘못 살았어. 그래서 제가 제 옆에 있는 내 가족들이 뭔가를 잘못할 때 저게 다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게 다 내 책임이구나. 예수님 나 다시 살고 싶어요. 이거 그만 다 없는 것처럼 내 기억 속에서도 좀 제해주, 이거 다 지워주세요. 나 다시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 기억 속에 내 눈앞에 안 지워주셔. 왜? 그걸 보면서 내가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겸비해지라는 것입니다. 네가 뿌려놓은 씨가 바로 이거 아니냐. 이거 보고 네가 더 겸손해지고 더 겸비해지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네가 새롭게 각오하고 일어나가라. 그 교과서를 내 과거를 다 풀어놨어요. 내 과거를 다 열어놓고 나에게 교과서를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지금 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를 너무나 잘 이해하시니까 예수님은 그래 내가 안다. 내가 알아.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알아. 사람들은 너를 이렇게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너를 됐니 안 됐니 할 줄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너를 알아. 그래 힘내라.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내가 다 책임질게. 너는 지금부터 다시 살아라. 다시 살아라. 그게 온 성경의 복음입니다. 아십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 안식일 준비와 함께 대청소 다 합시다. 대청소 다 하고 우리 이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 만나서 내 생명부터 내 모든 것이 이제 아버지 것입니다. 그거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는 게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예배가 뭡니까? 안식일 예배가 제가 옛날에 이런 거 다 몰랐어요. 성경을 읽어도 모르고 가르쳐도 모르고 어제까지만도 몰랐고 오늘 와서 또 배우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놀라운 진리. 그래서 날마다 그분 앞에 배워야 하고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 무릎 꿇어야 되고 날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게 저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쭉 지금까지 제가 한 60년 가깝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지금에 와서 또 배우고 있다는 거. 그런데
앞으로도 무한히 배워야 된다는 그 숙제를 놓고 오늘도 저는 주님을 바라보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 이런 나를 다 이해해 주시는 분, 응? 이런 나에게 내가 추구하는 갈망하는 걸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구하라고 하시는 그분,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나만 믿어라, 내가 다 해줄게, 나에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그분, 희망 있잖아요. 희망 있죠? 자, 오늘 안식일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안식일 맞이하세요. 주님 만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성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안식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대청소하렵니다. 다 포기하고 다 씻어내고 새로 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고 거룩한 구별된 성일에 우리 자신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과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라고 하는 이날에 우리 대청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청소하는 과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까지도 죄인 줄 모르고 가지고 있었던 그 죄까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